오늘은 그리스도의 날 자랑할 삶을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여름은 최악의 여름 중 하나로 기록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이 폭염, 또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삶의 마비 증세가 올 정도로 곳곳에서 참 힘겨운 이야기들이 나오죠.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포기하고 살고 있는 면이 있죠. 그렇지만 누적되는 일상의 고충은 감내하기 벅찰 때가 많죠. 우리는 지금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감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는 자칫 내 의지와는 달리 작은 일에도 감정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자기중심적이 되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됩니다. 내 안과 밖에 충격들을 완충할 만한 마음의 쿠션을 잃어버린 지 아주 작아질 대로 작아진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린 무엇보다 릴렉스가 필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떻게 보내십니까? 몸과 마음을 평안하게 릴렉스하며 보내시는지, 아니면 무엇인가 알 수 없는 짜증, 이 답답함, 또 불안, 낙심, 그런 가운데 보내고 계시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체나 정신뿐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진이 있어야 합니다. 여유가 있어야 성도로서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갈 힘이 있지요. 만약 영혼의 마진이 남아있지 않으면 이 시기는 언제라도 시험의 순간을 맞이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한없이 그냥 침체 가운데 빠지는 거죠. 영적 탈진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야 합니다. 너무 무리하지 말고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최소한의 일을 하면서 에너지를 비축해야 합니다. 저는 요 앞에 그냥 떼약볕에서 그 보도블로 까는 분들 보면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얼마나 무덥습니까, 그죠? 지금 조금 꺾였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 에너지는 한정돼 있고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제각기 이것저것 많을 겁니다. 각자 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로 보면 중요하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은 결국 다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때 유일하게 남는 것은 결국 나란 존재입니다. 나머지는 다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것들은 다 벗겨지고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는가, 즉 영혼의 온전한 구원만이 영원할 뿐입니다. 나머지는 이 알맹이를 감싸고 있는 껍데기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사도 요한도 권면하기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같이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언제든지 사도들의 퍼스트, 이 제일 중심은 영혼의 구원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삶을 무시한 건 아닙니다. 퍼스트를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 구원에 대해 심각하게 착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착각 중 하나가 한 번 구원받으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한 번 받는 것이지 두 번, 세 번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것 맞습니다. 문제는 이 구원의 성질을 잘못 알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구원받음은 곧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을 받음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생명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어린 아기 안에 인간 고유의 생명이 있기에 어떻습니까? 점점 그 생명력을 드러내고 활동하고 자라고 인간 고유의 생명의 특성을 나타내지요. 뭐 원숭이면 원숭이의 특징을 나타내고 곰이면 곰, 호랑이면 호랑이겠죠. 인간은 인간의 생명의 특성이 있거든요. 그걸 막 발휘한단 말이죠.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자들에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심겨져 있어서 점점 하나님의 생명의 성질이 나타납니다. 우리 속에서 활동하고 자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특성을 드러냅니다. 만약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생명이 없었거나 있어도 무엇인가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구원은 한 번에 받는 것이지만 참된 구원 얻는 성도는 자기에게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자라고 자라서 점점 완성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참된 열매이고 우리는 이를 거룩한 성화라 부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것저것 중요한 일도 많고 할 일도 많지만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구원의 완성을 향하도록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 일 저 일 할 것이 많지만 이 모든 것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어야겠습니까? 그것은 성도와 교회 모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까지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숙한 공동체, 점점 더 거룩하고 영적인 공동체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길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한 교회와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지,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지, 어떤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지, 그건 매우 중요한 구원의 지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삶의 분명한 나는 인생의 목적을 나는 이렇게 삼고 있다. 나는 삶의 목적을 이걸로 삼고 있다. 나는 영적 가치관이 분명하게 나는 이렇게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만약 여러분이 참된 구원 얻은 성도라면 이 세상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여러분의 구원의 완성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은 분명 이 영적 가치관에 잇대어 있을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그건 상관없어요. 근데 목적은 다 대동소이하다는 거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사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은 다 이 길을 가는데 소용될 것입니다. 내 영혼의 구원의 확장과 완성에. 그래야만 말로만 머리로만 그게 아니라 진정한 생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말로는 머리로는 다 아는데 삶은 거기에 투자가 안 되고 있다면 그거 좀 이상한 거죠.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증명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말이 아니에요. 그게 나를 주장하거나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정을 갖고 살아내는 삶에서 우리의 숨길 수 없는 정체, 실체,
그게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구원의 완성에 그리 관심이 없는 듯 보입니다. 자신의 영과 혼의 안녕을 무엇에 빼앗기고 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삽니다. 구원은 어차피 따놓은 당상이라 여기고 다른 일에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치듯 사는 것 같습니다. 마치 세상의 재단의 불신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전부를 불살라드리며 사는 듯 그렇게 보이는 거죠. 다르다면 하나, 주일날 예배드리는 정도 외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구원은 무엇이고 신앙은 무엇인가? 당신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바가 무엇인지 말이 아닌 삶으로 증명해보라 묻는다면 무슨 답변이 돌아올까요? 우리는 때때로 멈추어서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그토록 열심히 사는가? 많은 이들이 가는 넓은 대로가 과연 내 삶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가? 묻고 또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분명한 신앙적 답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의구심을 들게 만드는 성도의 삶 중에 하나가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 얻은 성도라면 교회 공동체에 대한 관심도는 절대적일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 시대 성도들은 점점 이 관심이 지극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거의 무관심으로 일관합니다. 무심하게 바라봅니다. 한마디로 내 일이 아니다로 여깁니다. 이는 자신이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라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를 대하는 성도들이 짓는 가장 큰 악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특정 교회나 성도를 지목하여 말씀드리는 것이 아님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시대 보편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무서운 하나의 영적 질병을 얘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지극히 개인주의와 세속화되어 가는 오늘날 현대 교회의 이 영적 현상과 흐름을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한 잘못된 인식 중 다른 하나는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무관심의 정반대적 현상으로 또한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교회를 향한 관심이 있지만 선을 넘는 그릇된 관심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합니다. 이들 모두 교회의 교회담을, 성도의 성도됨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교회됨, 성도의 성도됨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4, 15절을 교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빌립보 교회는 당시 다른 교회들과 비교할 때 굉장히 훌륭한 교회임에 틀림없죠. 보통 교회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믿음도 있고 은혜도 있었지만 지독한 영적 질병 중 하나인 이 분쟁과 분열의 파열음이 있었습니다. 이는 성도의 기쁨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독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우면 그 은혜가 됩니까? 기쁨이 생기겠어요? 다 은혜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죠. 굉장히 무서운 독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성도는 어떤 자인지를 깨우침으로
구체적인 처방약을 써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성도는 누구입니까? 이는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알 때 보다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의 내리는 세상은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곳이 못 됩니다. 뭡니까? 이는 세상을 뭐라고 묘사를 하죠?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라고 묘사한 부분에서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세상은 하나님 앞에 어그러진 곳입니다. 여기서 어그러진이라는 말은 구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세상 사람들의 길은 바른 길이 아닌 구분 길을 가는 자들이에요. 이 길로 계속 나가면 하나님의 품이 아닌 다른 곳에 도착할 것이 분명한 그 길을 갑니다. 굽어진 길을 가니까. 잠언서 19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아멘. 또 미가서 3장 9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굳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이 아닌 무엇인가 심각하게 굽은 길, 꺾인 길, 뒤틀린 길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스르다는 말은 뒤집어진, 전복된, 전도된 그런 말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본래 계획한 바와 다른 완전 뒤집어진, 전복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바로 이와 같은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죠. 성도는 세상 앞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는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흠없고 순전하게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세상 앞에 흠없고 순전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흠없고 순전하려고 노력하면서 사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 빛들로 나타나라 권면합니다. 세상이 겉으로 보기에 제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 보여도 여러분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적대적인 곳이 세상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본질이요, 세상의 실체요, 세상의 정체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으로부터 지나치게 인정받으려고, 세상으로부터 지나치게 성공하려고, 세상에서 지나치게 이해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파악한다면 금세 세상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굽은 길을 가고 있는지, 얼마나 거스르며 뒤집어진 길을 가고 있는지 간파할 것입니다. 부러워하면 안 되죠. 부러워하면 지는 건데. 그런 세상이 좋다고 롯처럼 정신없이 맹목적으로 따라간다면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요, 죄의 종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숨길 수 없어요. 절대 숨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이들과 함께 짝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물과 기름처럼 빛과 어둠처럼 절대 하나가 될 수도 섞일 수도 없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생명이 세상과 짝을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죠.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 세상에서도 보기 드문 중대한 이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과 달라도 달라야 할 곳이 교회인데 세상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아니 세상보다 더 민망할 정도의 원망과 시비가 일어난다면, 분쟁과 분열이 일어난다면 이 어찌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순전한 자녀로, 빛의 자녀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가운데 이런 문제를 안타까워하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도 보통 부끄러운 것이 아닌 일이 일어났음에도 회개하기는커녕 어떻습니까? 오늘날 곳곳에서 들려오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들어보면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 일이 세상에 어떤 영향을, 하나님께 어떤 영향을, 수많은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도 모른 채 자기들 일이니 상관하지 말라는 식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이 어찌 자기들 일입니까? 다 하나님과 연관된 일이죠. 이때 전도의 문이 막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다 막히잖아요. 가리잖아요. 어때요? 은혜의 문이 다 가리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다 막히잖아요. 성도들이 은혜를 다 못 받잖아요. 막히니까. 그게 어찌 그냥 자기들 일이겠어요. 엄청난 큰 일이죠. 이는 저와 같은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의 책임이 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개교회주의로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된다는 식, 우리 교회만 아니면 된다는 식,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남들이 뭐라 말아 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식의 사고방식은 얼마나 위험천만한 사고방식입니까? 얼마나 교만한 사고방식입니까? 세상은 여러분 오히려 교회를 하나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로 보지 않고 전체 한국 교회로 확대해서 보지 않습니까? 세상은 한두 교회가 잘못하면 그것은 한국 교회 전체 전도의 문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로 이어진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실족하는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게 어찌 한두 교회의 일이겠어요. 다 연결되어 있게 세상은 그렇게 보는데 우리는 정작 교회는 하나로 보지 않고 남의 교회 왜 신경 쓰냐는 듯이 우리 교회 일이니까 상관하지 말라는 식의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이거는 영적으로 아나무인격이죠. 굉장히 위험한 생각들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대성통곡하고 회개하는 것도 지금 회개에도 모자를 판국에 아주 그냥 막 가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성도와 교회가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세상은 코로나19로 어느 한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마치 전체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 마냥 보는데 저는 이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세상은 교회를 하나로 보는데 우리는 서로 내 교회, 네 교회, 남남으로 보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를 예수의 피로 맺은 한 형제요 자매로 보는 것이 아닌 정말 애매모호한 관계로 보는 것이 참 많습니다. 이게 과연 성경에서 보여주는 모습인지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들이에요? 한 형제요 자매 아닙니까? 우리가 남입니까? 근데 애매모호하죠. 그냥 형제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자매라고 부르기도 그렇고 애매모호한 이 관계. 왜요? 너무 세속화되어 있고 너무 개인주의화돼서 이런 성경의 진리를 우리가 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진영 안에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 가장 진노하셨습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과 거룩성을 깨트리는 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망과 시비가 없을 수 없습니다. 교회 내에서 무엇인가 일을 하다 보면 원망스러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비와 같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이 생길 때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겁니다. 이 문제를 지혜롭게 처신하지 못할 때 작은 원망과 시비, 다툼은 커다란 분쟁과 분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봉착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보다 알아야 합니다. 원망과 시비를 일으키는 문제에 시시비비하기보다 우리가 누구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때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은 생각보다 작은 문제가 될 것이고, 또 해결할 길도 생각보다 쉽게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어떤 자들입니까? 교회, 즉 성도들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 가운데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이 가면 갈수록 흠없고 순전한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어두운 세상에 빛들로 나타나야 할 자들이라는 것. 이는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선교적 사명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 그 교회는 내부적으로는 구원의 완성, 성장, 즉 성화의 길을 간과 동시에 외부적으로는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교회가, 어떤 교회가 싸움이 많이 나는지 아세요? 전도 안 하는 교회가 싸워요. 선교를 안 하니까 안에서 싸우는 거야. 적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적을 잘못할 때 아군끼리 치고받고 싸. 여러분, 전도 한 사람 해보려고 한번 앱 써보셨어요? 여러분, 전도 한 사람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예뻐 보여,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일 수가 없어요. 전도 안 하니까 그냥 사람들,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좀 별로 아니게 보일 때가 있는데, 한번 전도를 해보세요.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귀할 수가 없어요. 전도하는 공동체, 빛이에요, 빛. 교회는 빛들로 나타나야 돼. 성도는 빛들로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거죠. 그때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교회가 영광스럽고 아름다운지 알게 돼요. 전도를 안 해서 그래요.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변해야 합니다. 흠없는 자로, 순전한 자로 계속해서 우리는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흠없는 빛의 자녀로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전도가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남편 전도 해보셨어요? 아내 전도 해보셨나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 사람도 끔찍도 안 합니다. 내가 변화돼야죠. 구원의 완성, 구원의 성장을 이루고 전도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원망, 시비, 분쟁, 분열 다 떠나가요. 찌지고 뽑고 안 해요. 너무너무 귀한 사람이야. 세상에서 막 전투 치르다가 와서 딱 보니까 이 사람들처럼 귀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 게 교회의 본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닌 자기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냄새가 나거나 심지어 세상에서도 안 하는 짓을 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전도의 문을 막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좀 손해보고 희생하더라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 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달라도 다르다는 말을 듣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희생에 비하면 그리 큰 희생도 아님을 알고, 이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도 다르구나, 세상에 이런 자들이 있구나, 이들처럼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이들이 또 있을까, 이들처럼 진실하고 순전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을까 칭찬받는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6절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달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영적 컨디션을 가진 이 빌립보 교회를 오히려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파하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 순교의 제물이 되어도 이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적지 않은 충격과 두려움에 위기소침해 있습니다. 설상가상 공동체 내부에 분쟁과 분열, 원망과 시비, 다툼과 교만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안가방 모두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고 강하게 도전합니다. 이 말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곧 생명의 말씀이니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은혜가 무엇을 통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고난과 역경이 올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고 확신하고 그 안에 삶의 견고한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때 그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공급받아 흠없고 순전한 교회로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거죠. 세상의 거룩한 빛으로 빛을 발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굳게 붙잡음이 중요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는 말은 굳게 붙잡는 것 이상의 의미가 또 있어요. 이는 언어를 보면 마치 횃불을 밝히듯이 생명의 말씀을 앞으로 내밀어 비추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 뿐 아니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적극적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도적 삶을 살라는 겁니다. 선교적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는 내부의 문제도 많고 외부의 압박도 많습니다. 핍박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삶을 살 형편이 되지 않는 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들이 누구인지 일깨우며 교회가 교회답게 사는 것, 성도가 성도답게 사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 있잖아요. 목사님, 저 그럴 형편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저 그럴 형편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거든 그때 하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는 오늘 주어진 삶이 전부요 끝이라 여기며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힘든 거 모르겠어요? 아는데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삶이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여러분은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어제까지 좋았다고 그것이 영원히 보장되는 거 보았습니까? 당장 오늘이라도